이제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좀 읽어가는데요.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볼륨을 조금 키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은 이미 이거 시간이 지난 드라마니까 보셨겠는데 이제 비로소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보았어요. 제주도의 어느 마을에 해녀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일찍 엄마를 여인 그 여주인공 애순이를 자기 친자식처럼 돌보는 해녀들 그리고 시골 마을 사람들의 인정어린 모습을 거기서 보면서 여러분들로 보신 분들은 그랬겠지만 저도 여러 번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참 어떻게 같은 해녀로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그 해녀의 그 딸을 그렇게 해녀들이 피부지처럼 잘 챙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볼 수 없는 풍경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꼭 해녀들이 아니더라도 옛날 시골 사람들은 대문을 항상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물통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옛날 대문을 보시면 자물쇠로 잠그는 문이 아닙니다. 빗장을 질르죠. 이 한국의 문은 안에서 빗장을 지르는 거고 바깥에서 자물통 잠그는 문이 아니에요. 대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살잖아요. 아파트라는 주거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대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안 갖고 당신도 나한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혼식을 한다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와주기를 기대하죠. 왜냐하면 썰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외로움. 그렇지만 또 사람이 나에게 오는 건 또 부담스럽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게 부담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도 발견이 안 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썩어서 냄새 나기 전에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기척이 없고 우편함에 우편물이 잔뜩 쌓이고 연락이 끊기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어느 날 윗집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소장하고 같이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백골 시신이 발견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종종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또 아파트도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아파트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지하 주차장서부터 이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처럼 아파트에 전도하러 들어가는 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사는 영남 아파트나 우리 교회가 있는 건용호천은 그래도 좋아요. 차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로가 모여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현대인들은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뒤에 보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모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명령한 겁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명령한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모여 있어라. 왜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받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올라간 예수님은 다시 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만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목격한 사람들인데 근데 또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근데 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을 하는데도 왜 우리는 넘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맞는 예화가 뭐냐면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마다 다 이제 배터리가 있죠. 근데 아침에 시작할 때는 요 눈금이 1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밤새 충전했으니까. 근데 하루 종일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카톡이나 문자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검색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아침에 쌩쌩했던 것이 저녁 때가 되면 어때요? 눈금이 바닥을 칩니다. 뭐 새로 산지 얼마 안 되면 절반 정도 남을 수도 있는데 대개는 아침하고 달리 스마트폰이 거의 다시 재충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충전해야죠. 그러면 다음날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좀 믿음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자, 우리 자는 사람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정신 차려요. 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좀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충전하냐는 거예요. 어디서? 일반 스마트폰은 충전기에 규격에 넣으면 되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모여 있어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능이 많은 고가의 스마트폰도 다 방전돼 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다 방전됐는데. 다시 충전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직분자이고 목사라고 해도 방전이 되거든요. 목사도 방전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 만나다 보면 이게 방전이 됩니다.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요, 때로는 실족도 해요. 목사라고 강철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지치거든요. 그리고 믿음도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이기에 힘썼고,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도 끝났고, 아까도 기도도 하고 그러셨는데 여름 사역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금 힘을 내야 됩니다. 근데 힘을 안 내면 다 이제 진이 빠지는 거예요. 다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맥이 빠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또 목장에 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모여라. 모여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한 곳에 모인 성도들이 힘써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이 막 날름날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청각적으로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는가?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이 터져나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의문이 생길 겁니다. 난 방언 못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을 못 받은 걸까?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봐라,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해야 돼.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때 있었어요. 어느 교단, 특정한 교단을 중심으로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못 받은 사람. 왜? 성령 임하니까 방언하니까. 우리 교회는 개도 방언해 이런 식으로 얘기, 아주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이 말씀은 방언 사모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모여서 방언 사모해라 그러셨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주여 방언 주십시오, 방언을 사모하는 기도를 했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주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이 왜 임했는가? 사도행전 2장 5절 6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베야의 여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벌써 몇 개 나라에 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뭘로 말한다?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을 막 하자마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말로 지금 알아듣잖아.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다양한 나라의 말로 말을 하네. 우리나라 말로도 내가 들리네.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방언하게 된 이유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방언을 주셔 하고 막 자기가 이렇게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그게 외국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이라고 하고 모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방언을 주시면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방언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근데 요즘은 방언을 안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성경에 임하는 이 방언을 헬라어 원문에는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모르셔도 돼요. 글로사. 근데 이 말은 혀를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혀를 풀어준다. 묶인 혀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에게는 꼭 외국어를 방언을 안 받아도 돼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말을 해갖고 하면은 상대방이 보고 알아요. 세계 어느 나라 여행을 가더라도요. 여러분 어플만 있으면 일본에 가면은요. 여기 어디 슈퍼가 어디 있어요? 하고 말하면 일본어가 쫙 뜹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알아듣고 해줘요. 필리핀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디 갑니까? 하고 딱 여기 누르면 필리핀어로 떠르륵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AI가 똑똑한지 어느 세계를 어느 가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에는 이런 어플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주실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혀를 풀어주셔서 구원받아야 될 비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어플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저 사람에 대한 내가 이야기 좀 붙여볼까? 그런 어플을 아무리 100개를 받아도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보라는 마음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가다가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고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외국 사람이네. 근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럼 이거 있잖아. 그래서 말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건 성령이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주시는 건 성령이 하시고 나머지는 이런 어플을 사용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마음이 딱 맞아요. 꼭 맞는 말을 내한테 주시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도구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을 주실 이유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왜 못하는가?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자꾸 지치고 방전이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소진이 돼서 그래요. 옛날 같지 않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는 충만하고 믿음의 신앙의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셔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하고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회복해야 돼요. 배터리가 있잖아요. 다 방전돼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배터리도 완전히 방전돼 버리면 버려야 된대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재충전하는데 완전히 방전돼 버리면 빵이 돼 버리면 그러면 그 배터리 버리고 새로 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가 없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건 아직 요만큼 남은 거예요. 완전히 방전돼 버리면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조금이라도 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직 요만큼 배터리가 한 3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럼 다시 꽂아야 돼.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리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 다시 한번 땡겨야 됩니다. 충전시켜야 돼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관심이 있어서 다가갔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귀찮다. 사람이 나한테 올까봐 만사가 귀찮고 사람이 지긋지긋하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가만히 보다가 물 한 컵만 달라고 그러면서 말을 붙이고 대화를 하고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오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사람을 피하지 않고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MBTI가 I형이라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그래도 그건 기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느 날 예전 같지 않다. 이젠 귀찮다. 난 나 혼자 약간 우울증 모드가 좀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면요, 관찰부터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좀 건수를 만들까? 제일 좋은 거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관찰하셔가지고 오늘 기운차 보이십니다. 오늘 티셔츠가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원래 이게 안경이 어떻게 얼굴하고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교양 있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사람을 보면서 칭찬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뜨끈하게 오면서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힘있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고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목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혀를 풀어주셔요. 혀를.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바 은혜, 그리고 자랑도 좀 하세요. 교회 자랑해도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도 사용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여기 따르는 성도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도 멀리 다 달아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모여서 성령을 받으면서 능력을 받으면서 혀가 풀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살아나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이 여름 휴가도 끝나고 여름 사역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 1, 2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여 있을 때 함께 하심으로 풀어주는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혀가 풀렸어요. 악한 말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풀어주시는 은혜가 여기저기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사도행전 2장에 불의 같이 임하는 성령이 또 성도들을 풀어주시고 묶여있던 혀를 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안수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풀리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담아 일하는 직장이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 모든 묶여있는 것 속에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성도로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각 사람을 안수하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답답하고 지쳐있고 또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풀어주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들,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특별히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